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가정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먼저 적군과 싸워서 승리해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거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또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 입고 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시한 것은 그녀가 이전에 살면서 영향을 받았던 우상 숭배적인 문화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의 옷을 벗게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녀를 포로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제 남편이 될 자는 비록 포로로 잡혀온 여인할지라도 아내로 삼기로 한 이상 포로가 아니라 아내로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절대로 그녀를 노예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규정은 가정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부부는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던 간에 결혼을 했으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부리듯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상속권에 대한 규정이 나오죠. 이것은 가정의 질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한 가지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일부 일체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올바른 것이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결혼 제도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일부 다처제 문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일단은 인정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바른 뜻이 지켜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어쨌든 두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한 여자는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는 미워해요. 문제는 남편이 미워하는 여자에게 태어난 아들이 장자인 거죠. 당시에는 당연히 맏아들에게 상속권이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미워하는 여자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가 맏아들이면 그를 장자로 인정하고 상속권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내 마음이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상속권을 주겠어. 이렇게 함부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시기와 질투, 갈등과 반목이 그 가정을 병들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큰 영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자기 감정대로 변덕스럽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오늘 본문은 부효자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이 문제입니다. 바로 앞에서 예를 든 것은 자식이 아버지의 변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식이 장자라서 당연히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변덕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속권을 넘기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맏아들이 겪어야 하는 좌절과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럼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규례가 생겼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은 뭐예요? 폐역한 자식 때문에 부모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부모는 이런 자식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하고 고집만 부리는 자식이 있다면 그를 붙잡아다가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자식을 정식으로 고발하라 했어요.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효하는 자식을 심판하면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수 있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사형에 처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자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개정이 불가능한 상태의 이런 자식을 뜻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술에 쩔어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가 세운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큰 죄입니다. 이처럼 자녀가 가정에 끔찍한 불행을 가져다 준다면 다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어긴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부모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일들이 벌어져서 부모가 직접 자식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례가 있잖아요. 자녀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이런 남용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가정에 큰 해악을 끼칠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신고한 사례가 있잖아요. 칼부림 관리한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죠. 이러면 부모 속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시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겁니다. 부모는 당연히 가정에서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존중돼야 돼요. 특히 부모가 가정에서 공경받아야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전하는 신앙을 듣고 신앙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명기 21장에서는요, 가정의 문제를 연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가 잘해야 되죠.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또 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그의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자녀도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 공경하고 또 높여야죠. 이런 문화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질서와 존중이 있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또 질서가 있고 무엇보다도 방탕하고 악한 그런 일이 가정 안에 있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치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자연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친히 세우신 광주 도암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무원 등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이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 특공대와 중부도 특공대, 동암 지하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또 선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소그룹 모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또 모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대의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아름답게 섬김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항존직 피택자들이 이제 피택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지의 모든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존직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롱생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대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